안녕하십니까. 사주원국에서 물이 없으면 또 혹은 사주원국에서 수가 없으면 어떠한가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물이 없는, 즉 수가 없는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에 대해서 조금 바르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수의 성정, 이 수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물입니다. 물론 수가 갖고 있는 이 윤화라는 이 기의 형상이 물과 같다, 물과 유사하다 해서 어떤 이 물과 수를 이렇게 연관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의 성정이라는 것은 아래로 흐르며 윤택하게 한다. 이것은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뭔가 시작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수라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어디론가 흘러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와도 같기 때문에 큰 제방에 가두어서 오랫동안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재능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수의 성정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라 그러면은 수는 십간, 즉 천간에는 10개의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가운데 임수와 계수, 천간에는 이렇게 2개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지에는 해수, 자수, 그리고 이 신금은 물론 금입니다. 금이지만 이 신금 속에는 수의 장생지, 즉 임수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금은 수의 생지로서 충분히 수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토는 신자진 사막, 수국의 고지입니다. 따라서 진토 속에는 또한 개수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축토는 겉은 축토이지만 토이지만 해자축, 북방 수국의 여기이기 때문에 축토 속에도 개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은 천간에 2글자, 지지에 이렇게 5글자, 천간에 10글자, 지지에 12글자, 즉 22글자 중에서 이렇게 7개의 글자가 수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서 임계, 해자, 수, 진, 신, 축 이러한 것들이 전혀 원국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사주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수가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수가 갖는 역할은, 첫 번째 하는 역할은 즉 수생목, 수는 생을 해주는 것이 목을 튼튼하게 키워주는 역할입니다. 즉 목이 자라기 위해서는 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수는 화를 조절한다. 수화기제를 이뤄야 된다. 화의 열기가 치솟고 치열해질 때 수로서 화를 조절하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수는 토, 즉 땅을 윤택하게 해줘야 된다. 이 땅이 윤택해져야지 거기에서 생명이 자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수는 금이 생하는 글자가 즉 수입니다. 수가 없다는 말은 금이 생해야 할 것이 없다는 말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방법이 없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금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수가 하고 있습니다. 목, 화, 토, 금, 그리고 이 수가 이 나머지 오행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는 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수가 없으면, 이제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수가 없다면 목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곧 메마르게 된다. 그리고 화는 수가 이 화의 열기를 견제하지 못하게 되면 화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 하나도 남아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땅에, 즉 토에 수가 없다면 자연하고 땅이 촉촉하지 못하다면 그 땅에서는 생명을 키워내지 못한다. 어떤 결실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토에 수가 없다는 것은 결실이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금이 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역할을 나타낼 수 없다. 쓰임이 없다. 빛남을 발휘할 기회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앞에 드린 말씀과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는 목, 화, 토, 금의 각각의 역할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 있다. 거기에 따라서 수가 없음으로 해서 이 나머지 오행들에 있어서는 반대의 역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번 이 오행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 수라는 역할은 이 보시다시피 이 그림을 이래 보시면은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수가 받쳐줌으로 해서 이 나머지 오행들이 위에 다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목을 키워줄 수 있고, 목을 키워줄 수 있으니 화가 목을 인출해서 성장을 시켜줄 수 있고, 또한 땅속에 수가 있음으로 해서 화가 비춰졌을 때 목이 자랄 수 있는 것이고, 또 땅속에 토가 촉촉하고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금을 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금은 수를 또 생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생의 관계라고 합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뭔가 이 생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즉, 이 밑에 있는 수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다. 수의 역할은 드러나 있지 않는 역할들입니다. 목, 토, 금, 화는 다 드러나 있는 역할이지만은 수라는 것은 이 모든 오행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화, 즉, 조화를 뿌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수가 없으면은 목은, 화는, 토는, 금은 어떻다는 건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위에 있는 오행들은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의 역할이 나머지 사주 원국에 있어서는 다 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각각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목을, 토를, 금을, 그리고 화를 견제해주고, 수가 없어버리면 가장 강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화가 가장 강해집니다. 물론 사주원국에 수도 없고 화도 없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수가 없는 가운데 화가 조그마한 것도 남아있다 그러면은 보기와는 다르게 이 화는 굉장히 강해지는 화가 되어버립니다.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화는 점차적으로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비록 화가 하나만, 두 개만 나와있다 하더라도 화가 아주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목은 마르고, 토도 말라터지고, 금 또한 녹아버리는 현상이 된다. 이번에는 똑같은 그림인데 제가 이제 밑에 이렇게 수를 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여기서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목은, 화가 목을 성장을 시켜주지만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목은 말라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성장이라는 의미보다는 말라버리는 형상, 불에 타버리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속에 수가 간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바싹 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땅. 조토로서 먼지만 풀풀 날리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는 어떤 생명도 키워내지 못한다. 목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버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화가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토 또한 굉장히 불덩어리, 용암과도 같을 수도 있고 화산과도 같은 땅이 될 수도 있고 사막과도 같은 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해서 토가 금을 생하지 못하게 되니 금 또한 물러진다, 녹아내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국에서 수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가장 왕성해지는 것은 이 화토가 왕성해지는 것 때문입니다. 원국에서 화와 토가 왕성해지면은 토라는 것은 이 땅에서 생명이 자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결실을 거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른 땅,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 환경 자체가 조금 척박해질 수가 있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사주에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가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등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두고 제가 이야기할 바는 아니지만, 사주의 원국에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이런 형상이 명주에게 나타난다. 사주 주인공은 어떤 형상이 나타난다.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사주 주인공이 갖는 첫 번째 나타나는 형상은 조급하다. 뭔가 윤택하지 못하다. 첫째는 급하고 조급하고 윤택하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나타나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조절을 할 수 없다니까. 조절 불가, 통제 불능이 되어버린다. 이 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 각각 오행을 다 뭔가 이렇게 각각의 오행에게 뭔가 베풀어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해서 나머지 오행에 미치는 영향들은 그대로 나타난다. 특히 화토가 강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중심에 있는 화토가 강해져 버리면 해서 목 또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금 또한 녹아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부터 알고 그 다음에 나의 일간이 목인지, 환지, 톤지, 금인지를 살펴서
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주를 한번 금방 말씀드린 바대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갑인, 정묘, 을묘, 병술.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밑에 로강지를 다 두었습니다. 다 비겁입니다. 비겁이 태다한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신강입니다. 다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천간으로는 식신과 상간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는 편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신강사주로서 병화와 무토를, 술토를 사용할 수 있으니 현상이 좀 좋아 보인다. 뭔가 신강의 특히나 상관과 식상과 재성을 다 용신으로 쓸 수 있으니 식신생재격으로서 뭔가 북격 사주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더 조금 더 앞에 제가 수가 없는 것을 감안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거면은, 수가 없어 보름을 해서 비록 이 간목이 신강은, 을목이 신강은 한다고 하지만 이 목은 이미 메말라 있는 목입니다. 바짝 마른 건조한 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럴수록 화는, 이 목들이 다 화를 생겨줘 버리기 때문에 화는 굉장히 치열하게 타오르니 결과적으로 내가 화를 생해서 화가 나를 태워버리는 형상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토는 이미 조열한 상태다. 여기에서 비록 보면은 뭔가 식신생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식신생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식신생재격은 북격이라고도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이 사주에서 용신의 역할이 뭐냐는 것입니다. 보실 때는 뭐 신강사주로서 식신생재격이 아니까 이 형상은 식신생재격을 갖추고 있지만 이 사주에서 용신을 써야 할 부분이 술도 속에 들어있는 신금을 꺼내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이 안에서 정화에 의해서 피상을 되어 있는 상태고 수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 또한 녹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용신으로서 꺼내 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겉으로 보이는 식신생재격이라 할지라도 그게 이루어지는 결과에 있어서는 기대할 바가 못 된다. 만족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좋다 나쁘다의 의미보다는 그런 부분을 가급적 제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병술, 무술, 무오, 경진입니다. 시간만 빼고 보면은 이 종황격입니다. 종황격이지만은 굉장히 극신강 사주입니다. 극신강 사주인데 시간에 식신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식신, 이걸 가상관격이라고 합니다. 식신이지만 아래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관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주에서 용신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화가 강하면은 결과적으로 금도 녹아버릴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사주풀이를 본다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신금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금은 수의 장생지입니다. 따라서 이 신금 속에는 임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오히려 신금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이 화로부터도 금을 보호하고 또 토로부터도 반대로 수가 보호되는 이런 그 형상과도 같습니다. 치열한 화를 견제하면서 메마른 토를 윤택하게 적셔주니 풍요롭다. 비록 속토가 없으니 귀함은 작을지라도 부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임수가 용신으로서 신금 속에 들어있는 임수를 인출하게 되는 행운에서 이 토가 자연이 되고 촉촉하게 적셔지기 때문에 이 땅은 윤택한 땅으로 변하게 된다. 윤택하다는 말은 곧 사주 주인공이 누리는 풍요로운 삶, 즉 재물이란 의미가 됩니다. 재물에 발달하다. 재물로서 큰 것을 누린다. 여기에서 간목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막혀 있는 채색되어 있는 이 색채되어 있는 토를 소토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귀함은 좀 작을 수 있으나 부함은 큰 경우가 됩니다. 큰 사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정유, 정미, 경술, 무인입니다. 천간으로 정관, 편인, 일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신약 사주라고 해놨습니다. 사주의 원국으로 보면은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화와 토와
금으로 있습니다. 물론 목은 나타나 있지만 이 경우에 목은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 있는 형상입니다. 목화 토 금입니다. 즉 목화 토금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수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걸 왜 제가 신약 사주라고 이렇게 표현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화무정하고 명암부집이라고 이렇게 놨는데, 이 토가, 이 화는 토를 이미 생한다는 의미보다는 이미 토 자체가 굉장히 조토고 미월의 술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토가 메마른 조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생토 토생금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행은 각자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는 이런 이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빼짝 메마른 이 형국에서 생이란 의미가 굳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생하는 과정이 생이 없다는 겁니다. 오행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생입니다. 생. 화는 토를 생할 수 있어야 되고 토는 금을 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미월의 정화 그리고 미월의 술토 화토가 이미 조열한 상태로 있고 목마저도 이미 메말른 형국입니다. 여기에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의 의미를 굳이 부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뺏상만, 그러니까 각기도생, 각자 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이 안 되기 때문에 각자 생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주는 제가 명암부집이라 해놨는데, 이게 전부 다 관성입니다. 관성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관성이 튀어나와 있는 가운데다 다 고지와 여기를 저렇게 달고 있으니 여자 사주에서 나타나는 불길함들이 나타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답니다. 서로 생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화는 정화대로, 토는 편의는 편의대로, 정제는 재성은 재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각자 도생해야 된다. 서로가 하나도 어우러지지 못한 현상이 되는 경우와도 같습니다. 다음은 병호, 갑오, 정유, 병호입니다. 일간이 지지에다 다 이렇게 광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천간으로는 다 급제들이 되었습니다. 비견과 급제가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천간에 떠있는 간목도 이미 이 경우는 목생화라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목은 타버린 목입니다. 생이 무정하다는 의미죠. 화들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 이 금마저도 지금 녹아버릴 지경입니다. 신강사인데 여기서 용신을 찾는 방법과 이 사주 형상도 한번 살펴보면 이미 화가 치열하기 때문에 이 간목은 이미 타버렸습니다. 이 인성입니다. 인성의 역할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금마저도 군비쟁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금 또한 이미, 아니면 화다 금용, 화가 왕성해서 이 금은 이미 녹아버린 형상이에요. 자, 이로서는 칠살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이 오화 속에 들어있는 기토를 용을 해서 식신, 생제로 이루어낼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데, 사주용국에 수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오화 속에 들어있는 기토를 꺼내지 못하고 이 기토가 습토로서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경우 또한 재성이 사주가 원국에서 보시다시피 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없는 경우로 인해서 이 경우에도 나타나는, 명주에게 나타나는, 사주 주인국에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주 원국에서 수가 없으면은 목일간, 화일간, 토일간 이렇게 몇 가지를 제가 예시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저한테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싶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너무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만으로도 들어보셨어도, 이 관계만으로 들어보신다 하더라도 이 사주에서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같이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간목이 심각하다고 하지만은 이 간목은
화에 의해서 스스로 타버린 모습이고 화는 토를 태워버린 모습이다. 이런 경우들을 유념하셔서 함께 살펴보시면은 꼭 사주왕국에 수가 없을 때 이제 이것을 알아야지 앞으로 개운법에서 어떻게 찾아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대운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운에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무조건 운에서 수가 들어오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거스르지 않아야 되는지 대운에서 이런 것들을 전체 살펴서 개운법에 있어서 설명할 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뭔가 나타나는 것들은 이 현상을 읽어보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 그 사주 주인공에 나타나는 성격적인 부분, 성향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